이런 유행가 가사가 있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지금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리듬 타시는 분 있죠.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그러고 있죠. 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 사람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다. 정말 이 사람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다. 이런 어떤 간절한 마음, 그런 애달픈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야말로 그 마음에서 점 하나만 떨어져 나가면 바로 미움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주일 아침에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미움과 증오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움과 증오로 마음이 무너질 때입니다. 뭐라고요? 네. 미움과 증오로 마음이 무너질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30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7장 창세기 27장 전체를 읽어봐야 합니다. 내가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먼저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이삭이 자기의 장자인 에서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그 고기를 들에 나가서 사냥에다가 그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좀 가져다 다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서가 그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내가 너를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통 우리네 아버지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무슨 덕담을 해주는 것처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정말 놀라운 그런 축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자기의 장자인 에서에게 마지막으로 에서가 평상시에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그 고기를 잡아서 그걸 요리해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1절에서 읽어보았듯이 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이렇게 음성만 듣고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잘 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아마도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런 이야기를 쭉 할 때 문 밖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그의 어머니인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이 두 아들 중에서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을 각각 그 사랑하는 아들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첫째 장자인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인 리브가는 둘째인 차남인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식이 하나가 아니고 둘 이상이면요 편애하면 안 됩니다. 편애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는 아버지의 축복이 에서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이제 계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이 아니라 야곱은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들이 아니라 저 양떼에게 가서 아주 실한 양, 아주 좋은 양 2마리를 끌어와라. 그러면 내가 그 양을 잡아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그것을 들고 형보다 빨리 아버지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에게 복을 빌어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게 자기가 아버지에게 그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도 아버지가 뻔히 형하고 자기하고는 물론 야곱과에서는 쌍둥이에요. 근데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뭐 일단 목소리도 다르고 그리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서 손과 팔과 이런 목이나 이런 데 털이 좀 북슬북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에게 들어갔다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 전문 용어로 뽀록이 나면 뽀록이 나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겁이 나가지고 어머니 그렇게 했다가 아버지한테 이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빨리 가서 저 양떼에게 가서 양 2마리를 끌어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서 양떼에 가서 양 2마리를 이제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 리브가가 평소에 자기 남편 이삭이 좋아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다가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양 털을 가지고 성경에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양 털을 가지고 야곱의 이 손과 팔과 이게 뭐 아버지가 만질 만한 곳에다가 털을 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옷을 입혀서 야곱을 그 아버지에게 들여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음식을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형의 옷을 입고 털을 변장을 해가지고 치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음식을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과 19절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다 사실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사냥한 고기도 아니고 양떼를 잡아온 것이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 이삭은요. 비록 눈이 어두워서 보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생각이 조금 미친 거예요. 아들이 아무리 사냥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가가지고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왔느냐? 네가 진짜 그 맏아들 에서가 맞느냐? 네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이나 내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리고 진짜 네가 에서가 맞는지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테니까 이리 가까이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손을 만져보고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그 시간에 그럴 때 야곱이 얼마나 살이 떨렸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자,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눈이 이렇게 안 보여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인생이 참 허무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고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에서인데 이 손을 만져보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본인이 자기가 에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음식을 먹고 결국은 이삭은 장자에게 줄 모든 축복을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차남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이제 장자인 에서가
열심히 사냥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야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가서 사냥을 해서 이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우리 자매님 말씀을 한번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 33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자, 이 말씀 읽어본 것처럼 에서는 이제 자신이 받을 축복을 동생 야곱이 다 가로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얼마나 그 순간에 화가 났을까요? 예, 얼마나 이 동생에 대해서 화가 났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받을 그 축복을 다 동생이 가로챘던 그 사실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앞으로의 인생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거는 38절부터 40절까지인데요. 또 우리 자매님 38절부터 40절까지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예, 들을 방황하면서 칼을 믿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는 네 동생을 평생 동안 네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 에서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의 동생이나 혹은 가족 중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말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내가 받을 축복, 내가 받을 분기, 내가 받을 그 몫을 이렇게 아주 뭐 어떤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거를 순식간에 다 가로챘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에서는 동생 야곱에 대한 이 미움의 마음이 극에 달았어요. 여러분 미움의 마음이 극에 달한 것을 증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41절인데요. 우리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받을 모든 축복을 가로챈 그 동생 야곱을 미워하는 마음이 극에 달아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저놈을 가만 안 놔두겠다. 내가 저놈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에서는요 어머니 리브가가 발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대처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동생 야곱을 죽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그 야곱이 위험한 지경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정했다.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그 아들 야곱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그 오라버니가 있는 그 하란으로 라반에게로 야곱을 피신을 보냅니다. 빨리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삼촌의 집이죠. 삼촌이 있는 그 하란으로 가라. 그래서 삼촌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적어도 네 형이 마음에 좀 누그러질 때까지 그곳에 가서 며칠 동안 좀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봐가지고 분위기를 봐서 형이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면 그때 내가 기별을 할 테니까 그때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을 그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낼 때 형의 노여움이 사라질 때까지 며칠만 그곳에 가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 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 가서 여러분 얼마 기간 동안 머물게 됩니까? 네, 14년 동안을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에서가 왜 야곱을 그렇게 미워하게 됐는지, 왜 죽이고 싶도록 증오하게 됐는지 우리가 좀 더 그 깊은 내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야곱이 먼저 들어와서 복을 가로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는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게 이번이 첫 번이 아니라 두 번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팥죽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야곱이 빼앗은 게 아니에요. 야곱이 빼앗은 게 아니라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권한, 장자가 받을 축복,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자기 동생에게 넘긴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우리 자매님 한번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너무 허기가 지다가 보니까 뭐 음식을 만들어 먹을 만한 그런 아마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허겁지겁. 근데 마침 그때 동생 야곱이 이렇게 팥죽을 써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그럼 형의 장자의 권한을 나한테 팔라 그랬더니 그 팥죽 한 그릇으로 한 끼 식사로 장자의 권한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둘은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태어나기 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동생에게 팔고 그리고 야곱이 형보다 더 높은 그 장자의 권한을 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들이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실들을 사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는 이 이야기, 이런 일들은 스스로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겨준 바로 그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장자에게 줄 축복을 야곱에게 이게 넘겨주게 되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동생에게 팔았던 것이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사건의 근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에서는요,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그 실수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권리와 자기가 누릴 특권만 생각하면서 나는 너무 억울하다. 동생 놈이 내가 받을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갔다. 그것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에서의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동정이 가기도 하고 또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마음이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에서가 갖는 미움의 마음,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증오의 마음은 사실은 부당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또 옆에 같이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아주 큰 잘못을 하거나 어떤 대단히 심각한 어떤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히 뭐 특별한 게 없는데 괜히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꼴보기 싫고 하는 짓마다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요 말하는 것도 얄밉고 앉아서 밥을 먹으면 먹는 것도 그렇게 꼴보기 싫고 그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있는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로 뭐 특별한 게 없는데도 그냥 사람이 싫고 미워지고 그럴 때가 우리가 살다 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럴 때가 있고 아내가 그럴 때가 있고 자식이 그렇게 미울 때가 있고 또 함께 일하는 회사의 동료나 직장 상사가 그렇게 꼴보기 싫을 때가 있고 교회의 성도들이 또 그렇게 꼴보기 싫고 미울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작은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잘 조절하지 못하면 그게 자라서 아주 작은 미움의 마음이 자라서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게 증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오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아주 사무치게 미워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극에 달한 게 증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스토리에서 살펴본 에서가 야곱에게 가졌던 그 마음 여러분 이게 바로 증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7월 초에 중국에서 엄청난 그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중국 후난성에 있는 그 둥팅호라고 하는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둥팅호라고 하는 이 제방은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런 그 물을 담아 놓는 그 호수인데 그 호수의 제방이 뚝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림을 몇 개 보여드려 볼게요. 저게 이제 둥티고 제방인데 저렇게 이제 무너져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 정도 뭐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는 한 10m 정도가 제방이 이렇게 무너졌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전체 폭이 220m 가량이 폭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또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마을들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요. 그래서 저렇게 지붕만 남을 정도로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뭐 대처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큰 인명 피해는 나진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방을 처음부터 저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방을 튼튼히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뭐 사고는 뭐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처음에 한 10m 정도 이렇게 제방이 무너지고 균열이 생겼을 때 그때만이라도 빨리 이것을 대처를 했더라면 아마 저렇게 심각한 그런 지경까지는 안 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는 뭐 제방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트럭에다가 모래와 자갈을 실은 트럭을 트럭채로 갖다가 거기다 갖다 이렇게 그냥 잠그는 그런 일들을 우리 그 텔레비전 뉴스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과 증오도 저와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처음에 우리가 갖는 마음은 아주 단순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정말 꼴보기 싫어. 그냥 함께하기 싫어. 미워. 왜 하는 짓마다 저렇게 얄미운지 모르겠어. 그냥 단지 그 정도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요, 자꾸 그거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 마음에 품고 또 되뇌이다가 보면요, 진짜로 그 미움이 증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어떤 때는 막 순간적으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런 마음이, 증오의 마음이 커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처음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뚝에서 물이 쫄쫄쫄쫄 새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싸움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나중엔 집안 싸움이 되고 나중엔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싸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도 결국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마음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정말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미움의 감정이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잘 다루지 못하면, 초기에 그런 마음을 잘 누그러뜨리지 못하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큰 손해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준 그런 사람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미움과 증오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미움의 감정, 미움의 마음을 확산해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뉴스에 보면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윗집 아랫집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 많이 보잖아요. 막 가서 오물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오물 테러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파트 층간 소음이나 주차 시비, 또 도로에서 일어나는 보복 운전,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야, 나도 저렇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운전할 때 조심해야지. 누군가가 뭔가 조금 심하게 한다 그래도 내가 그냥 대꾸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죠? 이제 우리가 뭔가 앞에서 사람이 확 끼어든다고 해가지고 내가 막 경적을 빵빵 누르고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진짜 큰 어떤 그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막 일어나가지고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 들고 나와가지고 뭐 차를 때려 부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야, 나도 정말 저렇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순간적인 감정과 미움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나도 그와 같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만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 내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욱하는 마음으로 나도 똑같은 그런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미워하는 마음과 증오의 감정이 들 때 여러분, 이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미움의 마음, 또 증오의 마음, 이것이 실제적인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 이것이 실제적인 삶에서 죄로 연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꼭 살인을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뭐 도둑질을 하거나 실제적으로 윤리 도덕을 어기는 것, 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나 혹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같은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건 죄예요. 그런 거는 사회적으로도 죄고,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거라든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당연히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이런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가 근심 걱정 염려 누가 안 해. 그렇게 하면서 근심 걱정 염려하는 거를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또 미움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 같은 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근심 걱정 염려가 하나님 앞에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미운 다툼, 시기, 질투도 역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때는 실제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거나 돌로 쳐서 죽여야 그게 살인이에요. 실제로 사람을 간음을 해야 그게 간음죄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실제적인 어떤 행위가 뒤따라야 그거를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은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것을 살인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이 그것이고 또 우리가 남자들 같은 경우에 어떤 여자를 보면서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아주 음탕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여인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자체가 이미 마음속에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인데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욱하는 마음이 들거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드는 것 그런 것조차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갑자기 욱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들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 사람이 그런 것조차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아마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우리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때부터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걸 잘 다루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거나 미운 감정이 들 때 정말 우리가 먼저 내 마음속에 이 미움의 감정을 키워가지 말아야 돼요. 자꾸 그거를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거 생각을 자꾸 하면 생각을 하면서 미움의 감정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짜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 감정이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키워가지 말고 이거를 빨리 없애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거를 빨리 떨쳐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이 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분을 내어도 우리가 그거를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면서 그 분한 감정, 미움의 감정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담아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틈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람에게 이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결국은 사람에게 해코지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게 실수하고 또 잘못을 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워하는 마음을 증오로 키워가지 않기 위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경각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막 싫어지고 미워지고 또 그 사람 정말 꼴보기 싫고 하는 짓마다 아주 괘씸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마음이 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빨리 멀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품고 살아가는 거는 그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 마음을 털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죄로 여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감정을 빨리 떨쳐버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가장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나예요, 나.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괴롭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지지난주에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런 그 내용의 책을 소개하고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는 나는 잘해주고 나서 돌아오는 게 없어서 내가 상처를 받고 그러는데 여러분 상대방은 그냥 그거를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요. 그렇게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막 괘씸한 생각이 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상대방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막 키워가지고 저놈 죽이고 싶도록 막 미웠다. 그런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상대방은 그것조차도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가장 많이 손해를 당하냐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가장 괴롭고 힘들 뿐만이 아니라 가장 손해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내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손해나는 짓을 계속 해야 됩니까?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은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데 미움의 감정을 품고 있는 나는 그것 때문에 화병이 날 지경이고 정말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상대방은 멀쩡해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만 손해나고 나만 억울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그런 짓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닉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움으로는 상대방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파괴할 뿐이다. 또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은 미움은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며 자기의 꼬리를 스스로 무는 것이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자기에게 모든 그 화가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미워하는 마음. 당연히 미워할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겠죠. 괜히 미워할 경우도 있겠지만 괜히 미워하는 경우는 금방 잊어버려요. 누군가가 나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줬다든지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줬다든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 미움의 감정을 덜어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고 해서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누가 골병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골병드는 거예요. 가장 손해를 당하는 게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생 그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병들게 하면서 왜 그렇게 우리가 억울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거를 덜어내야죠. 덜어내고 자유함과 평안을 누려야 되죠. 누군가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마음을 아프게 한 경우에는 정말 그 감정을 덜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부로 해서 우리가 이 미움의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덜어냈으면 좋겠어요. 그 대상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식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 성도나 아니면 직장의 어떤 상사나 동료나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부로 해서 그 미움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면 물론 그 사람이 어떤 행복한 삶을 살겠지만 용서하면 가장 그 순간부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바로 나예요. 내가 용서를 베풀면 가장 많은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화가인 조르주 루오라고 하는 분이 판화를 그렸는데 이 판화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도끼 날에도 향기를 묻힌다.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이 도끼 날에도 진짜로 그렇잖아요. 향나무가 있는데 도끼로 그냥 향나무를 찍어서 없애려고 향나무로 도끼를 찍어도 향나무는 그 도끼에 자신의 향기를 묻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안갚음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보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그 축복을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묻힐 수 있는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 키워가지 말고 하루 빨리 순간 빨리 그 감정을 덜어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